일반적으로 이제 수행자들이 수행을 생각을 할 때, 지금은 여러분들 안 그렇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수행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처음에는요, 이게 현실과 굉장히 이렇게 동떨어진 일로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사실 이 불교의 수행이라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거,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현실의 삶에서 우리의 그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윗바사나인 거죠. 그게 윗바사나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수행을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수행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수행과 수행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바르게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수행할 때 바른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것을 꼭 이렇게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나한테 무엇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건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 무엇을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수행자들이 수행하는 마음에 탐심과 진심이 많이 있어서 힘들어 할 때가 많아요.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 어떤 식으로 되었으면 하는, 그렇게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계속 알아차려야 합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바로 일어나는 그런 화의 마음, 그리고 그 번뇌가 일어날 때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의 느낌, 이러한 것들을 대상으로 계속 알아차리려는 노력을 해야죠. 뭐가 일어나도 결국 그건 대상입니다. 지금 알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냥 괜찮은 거예요. 잘못된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성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화를 알아차릴 때 우리가 화의 내용적인 면에 자꾸 생각을 한다거나 그 화가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면 화가 점점점 커지게 돼요. 화의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화의 느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 화가 약해지게 됩니다. 생각의 내용을 계속 보게 되면 번뇌가 더 강해지지만,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렸을 때 번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사 번뇌가 일어나더라도요, 그 번뇌를 대상으로 알아차리고 있다면요,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맛이나 소리 또는 뭐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 사람들의 판단이나 마음의 반응들은 다 다르잖아요. 제각각. 마음이 그걸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여기면 좋아하게 되지만, 마음이 그걸 고통스럽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 대상을 싫어합니다.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대상에 대한 우리 각자의 그 좋아하고 싫어하고 호불호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미 좋다고 생각하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보면 탐심은 점점 더 커지게 되고, 안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면 대상에 대한 또 그 도사, 화의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몸이 아플 때 그 통증보다는 그걸 싫어하는 마음을 먼저 보라고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 화를 지켜보고 그 화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 마음이 통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화가 있을 때와 없을 때 통증의 강도도 굉장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같은 대상을 경험하지만 사람들은 대상에 대해서 각자의 그 가치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도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탐심과 진심은 대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에서 일어나는 거죠. 바르지 않은 견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면서 수행자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그것에 대한 이 마음의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를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이게 좋은 수행 방법이에요.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고, 그냥 같은 것인데, 이 탐심이나 진심, 번뇌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이 이미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서 상대방을 대하고 있지 않은지, 그 마음을 잘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마음을. 그 마음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마음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거기서 일어나는 번뇌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바르지 않은 그런 고정관념들이 그렇게 생겨나고요. 그런 고정관념들이 계속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강 건너 불구경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수행과 정말 잘 맞는 말인 것 같다라고 하셨고요. 이 안에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의미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견해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요즘 다각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셨고요. 관념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일상에서 일어나는 본인 어떤 체험에 대해서 마음이 나름대로 해석하고 말하는 것들을 알아차리다 보니 이게 다 마음이 만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해가 좀 더 생겼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자에게 공부하는 방법과 공부의 방향성에 대해서 꾸준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공부의 목적 자체보다는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손자와의 그런 이제 관계 속에서 보면 본인의 수행도 역시 지금 그렇게 나아가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자와 함께 있는 시간들이 많고 뭘 함께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럴 때 내가 지금 뭘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줄어들고 가벼워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일상에서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는 내가 뭔가 알려고 하지 않더라도, 또 이건 뭐다라고 그렇게 관념적으로 수식어가 없더라도, 그렇게 일부러 붙이지 않더라도 그냥 있다라는 것을 느낌적으로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강 건너 불구경 이제 사야도께서도 그런 말, 예전에 이제 제가 미얀마에 있을 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사야도께서도 이게 딱 우리 수행에 맞는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전에 처음 이렇게 수행을 할 때는 내가 자꾸 이 불이 나고 있으면 그 불 속에 내가 뛰어 들어가려고 했어요. 내가 불을 꺼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불을 끄려고 내가 막 그 불 속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어요. 내가 거기 막 불에 탈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무조건 그땐 들어가려고 했었고, 이제 지금은 그냥 지켜만 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에요. 내가 위험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그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결국 그냥 일어나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고 지켜만 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인데, 근데 그렇게 되려면 보살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게 아니라 결국 거기에
바른 견해가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대상이고 나하고 상관없이 자연적 이치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 조건이 갖춰진 대로 결국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그냥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거기에 개입하고자 하는 그런 쓸데없는 탐심을 일으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수행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우리가 이제 물러나서 그냥 바라보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념이라고 하는 거, 이 위파사나 수행은 실제를 대상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는 실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관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관념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죠. 분명히 일어나고 있어요. 관념과 실제 이 두 가지 다가 마음을 고유한 작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되풀이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관념의 작용, 이 상의 작용들이 오온에 속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이고요. 다만 그 내용은, 그 관념적인 내용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 그렇구나,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마음이 이렇게 말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흘러보내면 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흘러보내면 되는데, 그걸 예전에 믿었으니까, 아 얼굴이 오늘은 좀 이렇네 라고 했을 때, 아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가 아니라, 아니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내가 어제 잠을 못 잤는데 그것 때문에 이게 이렇게 안 좋아지, 이렇게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잖아요. 물론 이제 뭔가 건강이 안 좋아서 그게 얼굴에 표시가 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데 그냥 단순히 그냥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그냥 단지 내용이라고 알지 않고, 그냥 마음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알지 않고 그 내용에 빠져가지고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 끝에는 번뇌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마음이 하는 말을 그냥 흘러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 마음이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아 지금 번뇌의 마음, 탐심의 마음 이렇게 얘기하고 하의 마음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내용에 그렇게 매이지가 않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일단 자기 자신이 편안하겠죠. 번뇌도 훨씬 줄어들게 되니까. 이제 그게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의 마음은 무엇이 관념인지를 아니까.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니까. 그 내용을 믿고 따라갔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아니까. 다 아니까 지금 그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알고 나면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모르면 다 어렵단 말이에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무엇이 관념인지, 관념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무엇이 빠라마타인지, 실제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아직 없으면은 결국 마음은 습관적으로 이 관념적인 내용에 빠지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뭐랄까 이렇게 조건 지어져 버렸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식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제 그동안 수행을 하면서 마음의 조건이 많이 바뀐 거죠. 왜 바뀔 수 있었냐면 지혜가 있기 때문에, 사티와 지혜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관념이고 무엇이 실제인가를 이해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휘둘리지 않고 휩싸이지 않고 그냥 흘러가도록 지켜만 보는 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손주한테 공부를 가르치시는데, 이 공부를 해서 그 공부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는 굉장히 잘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입장에서도.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꼭 1등을 해야 돼, 시험 잘 쳐야 돼, 그래서 공부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아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강박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결과에 대해서 항상 불안해야 되고, 내가 만족스러운 결과가 올 때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항상 자기 스스로를 자책할 것이고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겠죠. 공부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겠죠. 근데 보살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어떤 결과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아이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이제 점검을 하려고 하겠죠. 할머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는 거 하는 건 전체적인 어떤 걸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걸 돌아보는 것이 되거든요. 우리 수행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 수행의 방향성이 바른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수행을 해서 어떤 결과를 체험하는가가 아니라 지금 수행하는 이 마음의 바른가, 견해가 바른가, 지금 이 수행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수행의 목적이 뭐예요? 좋은 마음을 키우는 것이잖아요. 좋은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수행하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결과를 보고 그 결과를 집착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면 절대로 수행하는 마음이 순수해질 수가 없죠. 뭔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꼭 그렇게 되어져야 해 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는데요. 그 자체가 이미 번뇌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야 해 하는 거 없이 그냥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지, 지금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지금 견해가 바른가를 우리는 점검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 견해가 바르고 그래서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면은 계속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고요. 만약 견해가 바르지 않다면은 또 그 견해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견해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건 딴 게 아니죠. 그 지금 일어나는 어떤 대상에 대한 탐심이나 집착 또는 그런 수행하는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번뇌, 그런 것들을 이제 대상으로 또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바르게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얘기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긴 한데 그게 또 항상 꼭 반드시 바르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수행을 할 때 항상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견해가 바른가에 대해서 항상.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빠르게 움직이고 계속해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 좋은 마음이었고 마음의 상태가 괜찮았지만 다음 순간 한순간에 마음의 질이 확 바뀌고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미세하게 일어나는 마음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는 것도 사실 많단 말이에요. 아주 미세한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짧은 사이에 이 순간에 마음의 질이 확 바뀔 때 왜 그렇게 마음이 바뀌었는지 우리는 이해를 못할 때도 종종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최대한 이 바른 방향으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지, 견해가 바른지 이런 쪽에 이제 계속 우리가 점검을 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수행의 관심사는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그렇게 지켜볼 때 또 무엇을 더 알 수 있는가의 부분이라고 하셨고요.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계속 지켜볼 수 있을 때 어떤 조건으로 이게 가능한가라고 조사를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열려서 포괄적으로 볼 때 이 관심이 알아차림으로 간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뭔가 이렇게 지엽적으로 볼 때 마음이 이렇게 보는 게 아니야 라고 그렇게 알고서 이렇게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봐야 한다라고 스스로에게 일깨워주는데 그게 또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분명히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조건이 이미 다르다라는 것을 확실히 안다라고 하셨어요. 사띠를 대상으로 알 때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물론 알기는 알지만 관심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다 조건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고 그냥 거기에 맡기는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건에서 또 뭘 더 알 수 있는가를 조사를 하는데
또 가끔 탐심이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하셨고요. 또 본인이 예전에 습관대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패턴도 가끔 있긴 하지만 거기에 별로 걱정하지 않고 별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두면은 또 알아서 바르게 가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볼 때 우리가 사실 이게 수행하는 마음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쵸? 그거 느끼실 거예요. 다른 이렇게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 다른 대상들을 할 때보다는 확실히 굉장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수행자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는 건 사실 그만큼 거기에는 지혜를 포함해서 다른 좋은 마음들이 함께 일을 잘 하고 있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의 균형도 잘 맞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가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나는 그걸 아는 것이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또 이제 마음 수행을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또 한쪽에서는 또 무엇을 더 알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건 좋은 상태, 좋은 거 맞아요. 이렇게 계속 마음이 더 개발될 수 있도록, 또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죠? 그리고 또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대상을 포괄적으로 볼 때도 있고, 좀 지엽적으로 볼 때도 있어요. 다르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대상을 여러 대상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차림하는가 아니면은 뭔가 좀 집중해서 알아차림하는가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다가 어떨 때는 이게 좀 더 이렇게 대상 쪽에 어떤 특정한 대상에 집중할 때가 있죠 당연히. 근데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예요 마음이. 수행을 하다 보면 전체적인 알아차림을 해요. 전체적인 알아차림 안 하는 알아차림하고 아니면 여러 대상을 한꺼번에 아는 알아차림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마음이 어떤 특정한 대상에 딱 이렇게 모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마음이 좀 깨끗하고 좋았는데 갑자기 번뇌가 일어났다거나 미세하지만 번뇌가 일어났다면 그 순간에 마음은 그 번뇌 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또는 번뇌가 아니고 뭔가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자 할 때, 내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궁금해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 또 자연스럽게 집중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절대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마음의 과정이 그렇다라는 것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 그런 식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보살님이 뭔가 이렇게 대상 집중적으로 지엽적으로 알 때 그걸 포괄적으로 아는 쪽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해서 될 게 아니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냥 놔두면 되는데 지금 마음은 사실 내가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알아서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되는데 이 고정관념이 또 그때 발동을 한 거겠죠. 이렇게 대상을 이렇게 집중해서 아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아는 게 더 좋은 거야. 이게 더 좋은 살띠야. 라고 하는 게 이게 딱 있다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니까 거기에 갇혀가지고 마음이 더 좋은 걸 하고 싶어 한 거예요. 그게 탐심인 거죠. 그래서 이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꾸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됐던 거죠. 안 된다라는, 예전에는 안 되면 되게 하려고 엄청 애썼겠죠. 끝까지 애를 썼겠죠. 하다가 나중에는 지쳐서 본인이 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수행을 포기하는 거죠. 이거 안 돼. 수행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해보니까, 이거 안 되네. 안 되네. 안 되면 말아야지. 안 되는가 보다.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만큼 이제 마음이 달라진 거죠. 수행을 하는 마음이. 지금 일어나는 것을 대하는 마음이 그만큼 이제 바뀐 거죠. 그죠? 어느 순간에 내가 뭔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났고, 탐심이 일어났고, 탐심으로 했는데, 하니까 그게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포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마음이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내버려 두는 거. 그렇게 뒀을 때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는 거죠. 때로는 대상에 좀 더 집중해서, 때로는 전체적으로 아는 사띠, 또 때로는 알아차림을 아는 사띠.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다시 알면 되는 거죠. 알면 되고 동시에
처음에 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또 뭘 이해할 수 있는가, 뭘 더 알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면서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좀 더 이렇게 지혜가 일어나는 쪽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마음의 방향성을 열어주는 걸 함께 하는 거죠.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그런 본인의 어떤 성향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자꾸 뭔가에 이렇게 집중하려고 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도 있겠죠, 당연히. 있지만 그게 별로 이익이 없고 수행의 올바른 방향성이 아니라고 이해하는 마음 또한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지혜 힘이 더 크기 때문에 회귀하지 않는 거죠. 예전처럼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전에는 자꾸 돌아갔어요. 계속 반복해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지혜 쪽이 약했기 때문에 그때는 돌아갔던 거죠. 근데 지금은 충분히 지혜 힘이 좋아졌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어 할 때도 있지만 예전처럼 확 가지 않고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랜 나의 어떤 습관, 어떤 성향, 경향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조금씩 바꾸어 가게 되잖아요. 지혜로서. 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돌아가요. 우리가 예전으로. 사띠가 잘 될 때는 좀 괜찮다가 사띠 힘이 좀 약해지면 다시 또 돌아가고 하는 거예요. 지혜가 충분해지면 이제 안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게 되고 거기에서 마음의 힘을 점점 키워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띠와 지혜가 항상 함께 있도록 우리가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